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 첫 말씀 세비전의 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중에서 이사야 48장 18절과 19절을 올해 교회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시죠. 과거에 얽매여 있고 또 과거에 지나간 이런 회한에 잠겨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새로운 거, 또 새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래서 오늘 명령이시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좋았던 안 좋았던 그 이전 일에 매이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주님께서 이 새해에 또 행하실 그 새로운 일, 그 일이 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새 일에 다 동참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고 또 주님 이 모든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올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새 일을 늘 이렇게 사모하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것을 늘 기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대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의 준비,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장면을 잘 아시죠?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으로서 이제 모든 구속의 그 절정을 이루는 그 어떤 행진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의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예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한 바로 짐승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른 짐승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귀를 준비했죠.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 어미와 아마 새끼를 같이 데리고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을 보면 나귀 어미를 타지 않고 특별하게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저기는 많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는 바로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이 들릴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거기에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러고 즉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귀 새끼가 생전 처음 짐이라고는 운반해 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 경험도 없는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 거기에는 이미 우리의 그 겸손하신 왕, 우리의 메시아지만 세상의 그런 왕들하고는 다른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살리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광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지금 이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구냐? 마귀 새끼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감동으로 이루셔야 돼요. 저기 지금 온 심혈을 다해서 오직 등에 올라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운반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어떻게 저런 의미 없는 약한 동물을 탔겠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멋있는 큰 말, 그것도 백마를 타죠. 김정은도 얼마 전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백두산으로 올라가. 그래가 그거를 막 선전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과시하는 거죠. 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은 백마를 자주 타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래. 그러면서 확 뽐내요. 세상의 왕, 독재자는 그렇게 교만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자에게 어떤 음성이 들지 모릅니다. 올 한 해 각자에게 또 교회적으로 어떤 주님의 지시가 있으면 아멘하고, 여기에 나귀 새끼가 경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경험이 없어. 그러나 온 심혈을 다해서 주님을 운반하는, 바로 그 주님을 운반한다는 것은 그 영광을 운반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모인 청중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내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구원자여 뭐 외치는 그런 소리, 얼마나 그 많은 큰 함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냥 바라볼 뿐이야.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나귀 새끼야. 여기에 어미, 노련한 어미, 어미는 짐을 잘 지어먹고 그랬기 때문에 어미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어요. 어미라면은 뭐 예수님 정도는 능히 간단히 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미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서 환호하니까 조금 헷갈리겠죠? 내가 짐을 잘 운반하니까 나한테 환호를 하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착각이잖아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게 우리예요. 근데 가끔 이래 보면 능력을 행하고 열매를 잘 맺는 사역자들도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르는 데는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체험, 이런 스펙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은 주님 자신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또 성취감도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우쭐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우리 자신의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그건 죽은 마음, 바로 불신의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귀 새끼처럼 그런 나는 경험이 없고 오늘 한 해 어떻게 내가 살았지, 나는 어떤 능력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힘차게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십니다. 나귀 새끼를 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자신이 연약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부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죠? 아마 그 어미는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었어요. 이 새끼를 쓰고 나를 안 쓰다니,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귀 새끼지만 주님이 올라타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바로 성취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낙기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 이제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는가. 예수님이 아마 이 구절을 잘 알고 계셨겠죠. 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관계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저기에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그런 경험 우리가 배워야 될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조금만 잘나면 금방 교만해져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시지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지금도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고 그분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통해서 같이 나갈 때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영광의 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 여러분이 이제 칭찬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좀 알아주고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우리가 우쭐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항상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게 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주님으로 인해서 같이 그 영광자에 있는 거예요. 주님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좋은 간증을 하든 어떤 좋은 열매를 하든 뭔가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가 왔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거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사탄이 왜 사탄이 된지 알죠?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것만 해도 큰 권세를 누리는 천사장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했다가 하루아침에 저주받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오직 이런 영광만 돌리는 거.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할 때 나는 경험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나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할 것이 뭐냐?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무슨 의미인지 딱 통하죠?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이 오래된 포도주를 선호합니다. 그 오래된 포도주는 값도 많이 나가고 맛있어요. 그러나 이 오래된 포도주는 더 이상 생명력은 없어요. 효모가 발효를 다 했기 때문에,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생명력 없는 상태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포도주는 맛은 없어요. 그것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어. 그러나 새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왕성한 효모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까이 가보면 뜨끈뜨끈한 열도 나고 거기 가스가 꽉 차가지고 막 부풀고 이런 생명력.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었다가는 그 생명력 때문에 다 터져버린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세리라는 것은 새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생명력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새 포도주인지 아니면 오래된 포도주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생명력이 약해진 이런 오래된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습성들, 신앙의 여러 가지 그런 안습들, 내가 이제 이렇게 익숙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나는 주 안에서 새롭다는 게 우리의 어떤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랜 동안 이건 묵은 관습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타성으로 찾고 이런 걸 올해 이 첫 시간부터 완전히 파괴시켜야 돼요. 여러분, 죽은 생명 없는 그런 포도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일을 위해서 이 생명이 넘치는 이것을 담으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 부대가 낡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야 된다. 어떤 생명력, 어떤 팽창력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붓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새해를,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준비. 그래서 언제라도 새로운 어떤 말씀, 새로운 계획이 주어질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심령의 준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 질서에 잘 따라가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래서 날마다 더 이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고 단단한 그리고 포용력 있는 그런 심령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좀 그런 신선한 나의 심령, 내 심령이 언제나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새로운 걸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흔들고 계시죠. 또 교회를 흔들고 계세요. 우리를 흔들고 계세요. 그 대열에서 반드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세일에 동참하여 그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묵은 이런 심정으로 또 새해를 맞이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세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그래서 그것을 언제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족 부대를 내 심령이 준비가 돼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부흥이에요. 새로운 부흥이 오는데 부흥을 담을 수 있는 내 심령이 준비 안 된다면 나는 쓸모없는 찢어져 버리는 그런 부대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런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계속해서 그런 포용력 있고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만들 때 그게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자에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세일, 그런 비전을 담아서 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은 한편은 어렵죠. 환란이 와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편은 부흥과 추수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완성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세일. 그것은 영혼의 대추수라. 이제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분도 심령에 느끼겠지만 이 밭은 이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벌써 지났다. 이 영혼을 빨리 추수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혼란과 환란, 고통 거기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아 있으면 안 되고 영혼을 어떻게 하면 추수할 수 있을까? 그 대추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심령, 깨끗한 그런 정결한 심령, 또 그런 새로운 심령으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준비할 게 뭘까?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다. 새해를 위해서는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망과 비전을
여러분 이제 비교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서. 내 뜻, 내 목적. 그냥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나의 욕심.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야망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높이 칠 수 있어. 왜? 야망을 가지고 뭔 일을 성취시키니까. 그러나 주의 나라에서는 그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 성취돼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 모든 계획,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은 비전이라고 해요. 올 한 해 야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비전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 비전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심령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냈는지 오늘 그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하니라. 이 침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하늘의 메신저,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성신하셔가지고 이제 공생 시작하는데 그 무언가가 그 길을 열어야 돼. 그 길을 바로 침례 요한이 열었다는 거죠.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회개를 준비시키고 바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실 침례 요한의 그 핵심적인 사역은 6개월입니다. 오랜 동안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이제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그는 제사장 아들이었지만 제사장의 삶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 타락한 그 종교를 버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깨끗한 그런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영성이에요. 근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쓰임받은 것은 6개월이에요. 그가 길러놨던 모든 제자들, 훌륭한 제자들을 잘 양육했는데 그 제자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제자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또 이제 온전한 그 제자로서 양육했죠. 모든 거 보면 오늘 30절 말씀처럼 자기는 망해도 된다는 거야. 왜?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메시아에게 모든 걸 인수하고 나는 어차피 지는 해라는 거야. 쇠하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게. 항상 주님만이 존중받는, 주님만이 영광받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개할 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죄성,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요. 나를 누가 좀 알아주길 바래. 참 목말라 해요. 이민사에도 여러 사람들 보면 자기를 좀 그렇게 알아달라는 거야. 나의 지금 삶, 나의 고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를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요. 또 어떤 때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좀 안 알아줘도 슬퍼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사는 그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다 인정하십니다. 남에게 그렇게 유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누구한테 좀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좀 인정받으려 그걸 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 요나야, 요나.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나 그러지 말고 요 예수, 요 예수, 요 예수 이렇게 하세요. 내 안에 예수만이 드러나는 걸 만족해. 그게 기쁨이야. 누가 날 안아줘? 괜찮아. 괜찮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안아주면 돼. 나라고 이런 습성이 없었겠어요. 옛날에 너무 안 안아주니까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나무 들고 우는 적도 있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근데 주님은 안아주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오늘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라는 게 없어요. 왜? 이것은 주님으로 도왔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속상한 거야. 야망이 안 이루어지고. 그건 내 것이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제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영광받고 주님만이 원하는 그 비전, 그 세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짧게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일을 하시길 원해요.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이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나는 누구냐? 나귀 새끼야, 나귀 새끼. 올해는 여러분 나귀 새끼로 사세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르는 내 경험 부족해도 상관없어.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만을 나르는 그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이 그 생명력 있는 그 세일을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새로운 심령을 충만하게 준비하는 그 심령 준비. 세 번째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새로운 비전에 내가 동참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런 새해.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를 마감할 때 정말 풍성한 간증과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띄워놨는데 오늘 이 주제를 잊지 말고 내가 바로 누구냐? 내 정체성, 나는 뭘 하는 자냐?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 이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이 주의 부르심에 잘 순종해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도록 또 주의 세를 위해서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준비하고 더 그 팽창하는 그 모든 생명력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온전히 드려진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비전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될 거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